감사합니다. 오늘은 7장 102페이지 되겠네요. 야, 이게 몇 달째입니까? 이제 마지막 장 왔다, 그죠? 마지막 장 와서, 이 마지막 장이 크게는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그 두 단어 끝나고 나면, 부록에 보면, 그 침례 교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볼까, 보지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 교인으로서 침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침례 교회가 역사를 거쳐왔는가, 그걸 볼까, 그렇게 집에서 읽어보라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집에서 읽어보라 하면 읽어볼까, 과연. 또,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저희도, 이게 침례 교회사가 신학교에서 6학기 하는 동안 맨 마지막 학기에 배울 정도로 조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봅시다. 일단 오늘은 102페이지 봅시다. 102페이지. 제7장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교의 우선순위와 협동 성교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뭘 같습니까? 중요한 말 성교입니다. 성교.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가장 이제 신앙의 그 꽃이 뭐냐면 성교하는 겁니다. 성교하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그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는 교회. 그래서 침례교회는 있죠.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성교적이었다. 특수 침례교회는 이미 1792년에 외국 성교협회를 조직하여 현대 성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1793년에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하였고 일반 침례교회에서도 1816년에 외국 선교협회를 조직하였다. 1845년에 시작된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협동체로서 출발하였다. 이 역사적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에 의하여 구세주의 왕국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외 선교를 증진시킴이 이 총회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침례교인들은 선교하는 백성들이며 침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많고 그죠? 근데 우리 1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 들었던 기억 납니까? 이러면서 안 되는데. 자, 특수 침례교회 안에 큰 맥이 있는데 뭐냐면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침례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뭐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우선주의가 특수 침례교회 사람들이죠. 일반 침례교회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 이것을 중요한 사람들,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반 침례교인들입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일반 침례교회는요? 금방 까먹습니까? 인간의 책임과 사람의 자유의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특수 침례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일반 침례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내가 다 모르겠지. 그렇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입장이 다른데 하나의 침례교회로 묶였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교회라는 믿음 가운데 같이 쓴 겁니다.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뭐라고요?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 여기서 뭡니까? 모두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침례는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만이 침례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침례받으니까 나도 받고, 니도 받았는데 나도 받고, 교회 다닌 지 좀 됐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지났으니까 당연히 침례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신자의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으로서의 자격증은 무엇일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자의 교회라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믿음 가진 자의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 다른 교회는 믿음 안 가졌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침례교회가 나온 연원이 뭐냐면 옛날 중세 사회에는 지역사회 중심인데 지역사회 영주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영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따라와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네의 영주, 그러니까 우리 여자동의 동장이 감리교인이면 우리는 전혀 감리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순복음교회면 순복음
동작이 순복음교인이면 순복음교로 다 가야 되는 건데 그 지역 안에 권한을 다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침례교는 믿음이다, 믿음. 중요한 건. 누가 누구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뭡니까?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 침례 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란 말 대신에 세례란 말을 사용하죠. 근데 그 세례란 말을 사용할 때 성인의 세례 위에 유아들을 위한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유아 세례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건 확실합니다. 맞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유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유아가 믿음을 고백합니까? 아직 못합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세례를 주죠. 그럼 이게 뭐야? 침례교회는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아 세례는 왜 주게 되었을까? 그 처음에 연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연원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영주고 성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뭡니까? 내 밑에 다 종이고 하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새로 나면 이건 뭡니까? 나의 노동력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내 종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유아 세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다른 뜻이지만.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진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침례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한 달 전에 우리 목양 침례교회에 왔는데 내가 우리 목양 침례교회에서 한 달 정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러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신자의 침례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온 지 1년이나 6개월 지나고 나면 세례 전에 뭘 받습니까? 학습 과정을 받죠. 학습은 뭡니까? 배우는 과정이죠. 어떻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걸 외우는 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좀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죠. 부산이 원래 인구보다 한 4-5배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5배에서 딴 나라 힘들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어디? 교회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 그래 모여서 이제 막 피난 와가지고 이제 어느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학습하는데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학습자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잘 외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사람. 이걸 대답을 못하면 학습에 이제 탈락하는 거죠. 6개월 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촌수를 계산을 하게 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오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죠? 엄청난 부자고 그 당시에 큰 장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 이사야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떠나려고 할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랍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는 것을 어떻게 주저하겠냐고 스스로 침례받으려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침례받았어요. 믿음 즉시로. 한 달도 안 걸렸어. 어느 정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듣고 잠깐 믿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신자의 침례, 신자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수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그 다음 일반 침례교회는 뭡니까? 나의 자유의지, 그 인간의 책임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자유의지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원래 나 사람 외에 이전에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누가 크게 이야기해봐.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의지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그 우리 자유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일반 침례교는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1792년에 보면 특수침례교에서 외국 선교협회를 만들면서 그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나오죠. 그죠? 윌리엄 캐리라는 이 사람은 모든 교파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교파를 통틀어서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캐리, 침례교회 선교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의 그 선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인도 말이 표준어가 없어요. 그 부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란포로라는 지역에 가서 그걸 어떤 작업을 하냐면 진짜 무식합니다. 그 가서 세란포 말을 배워서 뭔 짓을 한 줄 아세요? 평생을? 세란포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앉은 거요. 어느 천년에. 근데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글로 써놨게도 아이고 몸서리 약하고 안 쓰는 인간들 천지대 여기는 나도 쓰라면만 엄두가 안 나는데 그거 가서 언제 세란폰 부족말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란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사모님이 노이로제가 걸린 거야. 우울증이 걸린 거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정신분열이 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아이들도 죽게 되고. 근데 더 큰 사건은 뭐냐면 그 세란포 그 지역에다가 한 지역에다가 이제 성경 하나하나를 번역하면서 그것도 서재에다 이제 꽂아두는 거죠. 완성하기 위해서. 거의 다 완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나버려요.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렸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세란포 지역에 가서 세란포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는데 거의 다 돼가는데 다 타버렸네? 성경은 다 타버리고 부인도 죽고 애들도 죽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실패! 그죠? 그러면서 친구들은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딱 쳐다보면서 바보!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가 받은 별명이 뭡니까? 우리 읽은 점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또 일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뛰인 건 안 해야지. 우리 이랬잖아요. 그죠? 한 번 뛰인 건 안 해야지. 정말 주님 보내신다면 딴 데 가야지. 이러 싶으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침례교인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이 선교운동의 아버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침례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된 사람이 윌리엄 캐리고, 그 다음 일반 침례교회에서도 외국 선교협회를 만들었었고, 밑에 보면 1845년에 미국 남침례총회, 미국 남침례총회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입니다. 근데 미국 남쪽에 있는 침례교회인데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미국 남부가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미국 남침례교회 이 교단,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만 있는 북부, 중부도 아니고 남부에만 있는 침례교인들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교단 사람이. 이거면 워낙 인구가 많고 워낙 고구마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미국의 영향력이 뭐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뭐 압도적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침례교회 선교사가 되면은 한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 이런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뭐 어떤 선교 물품 같은 거 준비해서 드려도 받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오지니까 그냥 남침례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는 줄 아닙니까? 헬기 있죠, 헬기를 대절해가지고 낙하산으로 다 내려줍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남침례. 그래서 남침례교회 선교사들이 한때 정말 유명했었죠. 그런 일들을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했다 합니다. 근데 미국 남침례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보면 따옴표 2개가 있다, 그죠? 따옴표 맨 밑에 줄에, 그죠? 2개가 있다, 그죠? 선교하는 백성들과 선교하는 교회. 이게 모토라는 겁니다.
남침례교의 모토 표어가 뭐냐면 선교하는 백성들, 그 다음 선교하는 교회. 침례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침례교인인 이유는 뭐냐?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게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자들하는 거. 선교는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목영 침례교 교인이고 침례교인이고 베프티스트면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선택권이 아니고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필수. 필수가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필수가 뭐라고요? 선교. 우리에게 필수는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선교. 그래서 뭡니까?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 한번 해볼까요?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뭡니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103페이지 봅시다. 103페이지. 큰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검은 줄 있죠? 선교라는 낱말의 뜻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라는 낱말의 뜻은 보낸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는 혼용되고 있으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모든 성서적 임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복음 전도는 선교의 우선순위적 임무이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가보면 선교라는 낱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낸다 이랬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가 무엇으로 보내받은 거라고 합니까? 어떤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무슨 도? 무슨 도? 전도? 백도? 무슨 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네, 사도.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선교와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밑에다가 밑줄 쳐가지고 사도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사도 같이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고 생각도 안 난다. 8장인가? 아닌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어디 가서 씻고 오랍니까? 중일탕 가서 씻고 오랍니까? 어디 가서 씻고 오랍니까? 부유자탕? 부유자탕 없으시지? 동강사우나로 바뀌더라. 자, 어디 가서 씻고 오랍니까, 눈을? 뭐? 아는데 모른 체 하는 거죠? 실로암 가서 씻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실로암. 또, 간다. 또 몰라놓고 아는 척 한다. 눈치는 있어야지. 실로암 가서 씻어오라고 그러죠?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함께 뭐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면 선교와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혼동하는 게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 그러니까 전도란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선교와 전도가 같은 뜻이라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교 안에 전도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선교를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보낸다, 사도, 그다음 뭡니까? 전도. 그리고 선교가 그러면 더 큰 뜻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선교 안에 또 어떤 뜻도 있냐면 구제, 사회복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 안에 뭐가 또 들어간다고요? 구제, 사회복지. 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가 아주 큰 뜻이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큰 뜻으로 보면 선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뭡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전도가 많죠. 근데 해외까지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동남아까지 나가서 뭘 하실 때 막 차비도 챙겨드리고 안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필요한 거 물품도 대주라고 해 또 그것도 드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게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 뭐까지 되는 겁니까? 선교. 그게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목사님이 뭐 합니까? 제자들도 키우고 그게 이제 목회자들도 키우고 가르치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복지도 사회복지도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을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손과 가방에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보내드리죠. 한 분을 대표로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하는 거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정말 큰 뜻이죠. 교회가 해야 될 정말 큰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선교의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빈칸이 두 개 있다, 그죠? 처음에는 뭘 썼냐면 보내신 것, 그러니까 보내신. 뒤에는요 보내었고, 뭐라고요? 보내었고. 앞에는요 보내신, 뒤에는요 보내었고. 다 썼나요?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러죠.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나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내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나도 이러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 에? 한번 찍어봐. 자,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나 예수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교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선교하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교하는 사람. 그 선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가 알아서 그냥 온 거라고. 지가 알아서 왔으니까 지가 알아서 갈 수도 있어. 아주 불안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밑에 있죠? 그 또 빈칸이 있죠? 네, 또 뭐 쓰면 됩니까? 보내신. 네, 똑같이. 그 다음 뒤에는 뭐 쓰면 됩니까? 보내노라. 뭐라고요? 보내노라. 앞에 뭐 쓰고요? 보내신. 뒤에는요? 보내노라. 다 썼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하고 똑같이 나 예수님도,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하는 일이 똑같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선교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선교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뭡니까?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도 모여지만 나가기도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이기 좋다. 따시고 좋다. 거봐요. 이래고 저 싸우네 이러면 그게 아니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십니다. 밖에 춥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야, 따신 걸로 치면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제일 따시겠지. 근데 하나님도 날 보냈어 세상에. 너희도 나가야 돼. 그게 뭡니까?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읽었던 17장 18절 옆에다가 빈칸을 넣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냐면 부활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전의 사건입니다. 부활 전.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지금 부활 전. 그러면 20장 사건은 뭐냐면 옆에다가 또 가로채가 뭘 쓰냐면 부활 후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부활 후. 그러니까 17장은 부활 전, 20장은요 부활 후. 근데 말은 똑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살아나시나 똑같아.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으나 사나 선교해야 돼.
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 살아계셔서 죽기 전에도 뭐라냐면,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뭡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선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으나, 사나, 선교한다고. 목사님, 죽어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몰라, 난 몰라. 그거 쓰이네. 너한테 그거 다 물어보면 내가 다 알겠어? 다 알면 내가 하나님 하지? 내가 어디 가서 교주하지? 자,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뭡니까? 선교한다고 해요. 뭐라고요? 죽으나, 사나, 선교하는 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침례교회. 네.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마음 한켠에, 아이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그 거룩한 부담. 그걸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선교의 제1번은 뭐냐? 선교 사명의 제1번은 뭐냐?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 사명의 여러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도. 뭐라고요? 복음 전도. 뭐라고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게 선교 안에 여러 가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볼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교의 103페이지 맨 위에 선교라는 날말의 뜻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영어로 써 있다, 그죠? M-I-S-S-O-N 돼 있다, 그죠? 이걸 뭐라고 읽냐면 미션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미션. 미션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션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미션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무라고 합니다. 임무. 내 책무.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화에 있었잖아.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땡땡땡땡 띠리렌 땡땡땡땡 띠리리 그 영화 톰 크루즈 나오는 거 저거는 성경당 하면 야 이거 시끄만 보는 것도 아니야. 집에서 그러지 말고 이해시키려고 그러잖아 내가. 선교 미션이라는 게 선교라는 뜻과 함께 뭐냐면 임무 내 책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션이라고 그러면 우리 침례교인에게 미션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선교이고 우리 임무입니다. 임무. 우리 임무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그 큰일 나니까 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선교라고 해서. 그 미션 안에 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임무, 또 뭡니까? 선교. 뭐라고요? 임무, 또 뭐라고요? 선교. 그게 뭐예요?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부담되죠? 아, 몰랐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먹고 고마 집에 갔어야 되는데. 싶으죠? 자, 103페이지 아래. 이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선교의 2대 영역. 그랬죠. 그 선교의 2대 영역이니까 선교에 몇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까? 2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반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도. 이게 첫 번째 임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임무는 어디에 가냐면 104페이지 중간에 가면 아래쪽에 가면 반가로 2번 발견했습니까? 반가로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김의 사역. 그러니까 2개 사역이니까 선교의 2개 사역이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도,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선김의 사역. 이게 2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가 짧게 말해드리면 선교의 2대 영역은 전도와 섬김. 전도와 섬김. 선교의 2개의 요소가 뭐라고요? 전도와 섬김. 뭐라고요? 전도와 섬김. 뭐라고요? 전도와 섬김. 뭐가 전도와 섬김이라고요? 선교의 2대 영역. 선교의 뭐라고요? 2대 영역.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뭐 한단 말입니까? 종질하라 이 말입니다. 아,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죠? 자, 반가로 1번 복음 전도 먼저 봅시다. 103페이지 아래에 복음 전도는 누구복음 19장 10절에 돼 있죠. 그래서 빈칸이 있죠. 이거 뭐 쓰면 되냐면 구원. 예습 회원분들이 있네. 그래, 예습 딱딱 해오면 좋죠. 그죠? 자, 누구 해와 기분 좋았네. 이렇게 한다. 자,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그래서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영역이 복음전도인데, 복음전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냐면, 누구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첫 번째 찾아서 뭐 한다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자, 자기 길에서 벗어난 자, 멸망길을 가는 자를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는다는 겁니까? 우리 사역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일. 그 다음, 뭐 찾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한다. 뭐라고요?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길로 간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 길을 옮겨줘야 돼요. 이 사람을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면 구원 못한 거예요. 찾았는데 그대로 두면, 찾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구원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는 저 멀리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이 아니라고 딴 길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찾아서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누가 먼저 했다고 지금 맨 앞에 써 있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인자. 내 친구 인자 있는데 그 인자 말고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자, 곧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복음 전도의 일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요소는요. 찾아서 구원하는 것. 뭐라고요?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그 찾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 104페이지로 넘어가죠. 104페이지 넘어가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내용이다. 그죠? 그 빈칸은 뭐 쓰면 되겠습니까? 제자로. 뭐라고요? 제자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과 행동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부로 넘어가서 너희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하잖아요. 모든 민족.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의 한 가지 첫 요소 중에 뭐냐면 온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근데 뭐 구제나 사회 활동할 때 그러죠. 아이고 저 집도 못 챙기고 뭐 저거 동네도 못 챙기고 저거 나라도 못 챙기는 게 무슨 너무 나라 가서 한다고 그러노. 에이고 참 깜냥도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된 은혜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구약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니까. 근데 이걸 이 말씀을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말씀을 말씀에 안 해주셨으면, 자기 민족, 자기 동네, 자기 고향이 먼저 했으면, 평생 우리는 예수님 몰라. 이 사람들도 밖에 나가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온 사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야 돼요.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로 서른도의 나침반,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헤매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라고. 안 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도 안 가려고 들죠. 사도들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입니까? 맞아 죽죠. 맞아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무수무수 다 도망가잖아. 도망갔습니다. 복음 들고 내가 복음 전해라 목숨 걸고 안 갔어요. 놀라갖고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도 뭘 가지고 갔습니까? 복음 들고 갔는 게라. 안 가니까 하나님 쫓아내비는 게라. 쫓기가 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 나중에 말 안 되면 쫓아내서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어떡합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니는 영원히 내 부하로 내 밑에 사람으로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인 너희들도 무엇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이 영원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선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된 사람이 또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운 것에 대해서 스승이 되어서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어서 또 제자를 낳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다단계 피라미드잖아. 근데 돈이 안 드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래서 또 피라미드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저 꼭 정점에 계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야? 강 목사의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 올라가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전부 동일하게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지금 2020년 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사는 여러분도 결국은 올라가니까 누구 찍게입니까? 예수님 찍게라, 예수님 찍게. 이거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나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내한테 무엇을 미천이 있어야 돼. 미천이 있어야 돼. 막 가르친다는 거 앉혀놓고 막 거짓말해서 하고 막 어디 봤는데 사고 막 꿈을 꾸는데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대나무 꽂은 사람이잖아. 그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실탄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뭐 가르치지. 가르쳐서 그 다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걸로 끝나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빼앗기지 말게 하고, 지켜서 그대로 준행하게 만들어라고.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데까지 다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을 뭐냐면, 가르쳐서 뭡니까? 보살피는 자까지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족처럼 되어라는 겁니다. 가족처럼. 부모처럼. 말 안 듣는 이 끝, 이 수업료 안 가는데 퇴학? 이게 아니라고요.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직계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직계.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이래 어깨 딱 펴고 배짱 부리고 살아. 왜?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함께 한다고 예수님 말했으니까. 있어주세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일. 이게 뭡니까? 성교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제자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람. 근데 그건 뭡니까? 가르치고 지켜서 양육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돌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했으니까 난 몰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성경하는 사람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돌보고 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자식 다시 한번 캐라 하면 잠깐 은글증나서 못 하겠죠. 징글징글하죠. 한번 하면 되지. 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싶으죠. 근데 또 뭡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대부분 뭡니까? 가르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해서 다 큰 아들을 또 하나씩 다 맞아 해가지고 늙은 아들이 하나씩 다 또 붙어있죠. 우리 집사님들. 늙은 아들 키우려니까 이건 말도 잘 안 들어. 얼마나 힘든가. 근데 한 번 더 키우라고 막 꿈꿔 난리다. 근데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뭡니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왜요? 그런 경험에서 이겨낸 여러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좋은 경험들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갖다 내삐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1장 8절. 이거는 빈칸 없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제 누가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원래 우리에게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은 원래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었다는 거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많은 우리 인생과는 정말 거리가 먼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거룩하신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밖에 있던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이 생긴다고요. 권능. 권능도 그러면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성령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 그러니까 내게 권능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나는 누굽니까? 이 내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지금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라면. 말했다 끝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무엇을 보여주어라?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삶매를. 제가 예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기 교회 다녔다고. 저 더독한 놈인데 지금 지기 예수자라고. 그런 쓴 열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 니 교회 다니지. 아니, 예수 믿지. 니 그런 게 그렇다. 그런 증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한 사람이라면 그 말에 대한 증거,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말을 했으면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그럼 그 증인의 삶은 내가 일구어내는 줄 알았는데 맨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위에 다른 요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뭘 썼습니까? 성령 앞에 오직은 몇 개? 단 하나라는 겁니다. 단 하나. 그래서 영어에서 the only 이렇게 쓰잖아요. 오직 하나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오직 한 분 그 성령께서 예수의 증인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또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성령 중에서 딱 보니까 집사님 어제 저녁에 오뎅 먹었지. 그건 성령 아니요. 집사님 오늘 307번 타고 왔지. 그거 성령 아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다 알아보세요. 신기. 성령 아니요. 그 귀신 신자잖아. 신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그건.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수가 말이 나온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와서 기분 좋은데, 예배 오늘 기분 좋은데 이걸 밖에 놓으니까 기분 잡치게 하네. 에이씨.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정말 내 입술에 예수가 가득 차서 막 예수가 막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의 삶. 증인의 삶. 그래서 복음전도의 모습이 뭡니까? 증인의 삶. 말하고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사역이 나온다죠. 복음전도 다음에 무슨 사역이 되었습니까? 섬김의 사역. 섬김의 사역에서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에 소셜 액션 이렇게 되어 있죠. 소셜 액션이 뭐냐면 사회활동입니다. 사회활동. 목사님 복음하고 사회활동하고 같아요. 여기서 사회활동은 뭡니까? 섬김의 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의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액션! 뭡니까? 배우들에게 감독이 뭡니까? 스탠바이! 그다음 연기 들어갈 때 뭐였습니까? 액션!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카트! 이러잖아요. 연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액션! 이러면 움직이고 막 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나가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액션!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 건들지 마라. 내 은혜 받았다. 잡치지 마라. 테레비 꺼라. 내 밥해라 소리 하지 마라.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놓치면 안 된다. 뭐가 없습니까? 액션이 없잖아. 액션 해야 돼요. 액션.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는데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만나거나 침이 튀었다고 해서 내가 100%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 바이러스가 못 이기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 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날 건들지 마라. 난 건들지 마라. 난 가만 놔두라. 난 가만 놔두라.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저항력이 없고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다른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액션해야 돼요. 오히려 더 액션해야 돼요. 더 움직여야 돼요.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더러운 세상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 저 더러운 인간하고 지금 남편인데 막 저 더러운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돼. 더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고 오늘 예배에 오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복음을 전가해서 뭡니까? 내게 막 세상을 향한 저항력이 있고 세상을 향한 막 운동력이 있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액션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액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두 칸이 비었다 그죠? 맨 앞에 뭘 쓰냐면 섬김. 두 번째 칸에는요 섬기려. 뭐라고요? 섬기려. 앞에는 섬김. 뒤에는요 섬기려. 자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것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복음서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서 안에서. 가장 뭐랄까요. 주제 선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선고입니다. 인자, 곧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난 섬김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왕이지만. 내가 왕으로서 뭐 한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나 예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련다. 그러니까 대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것이 내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섬겨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누굴 대우하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옆에 형제자매님을 형제자매님으로 대우하고 세상을 향해서 뭡니까? 내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대우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뭔데 내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다 여러분 가문들 족보들 물어보면 다 양반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쌍놈 어디 있어? 아무도 없네. 근데 조선시대에 양반은 한 20%고 나머지 전부 일하는 쌍놈 돼야 되는데 쌍놈이 없네? 그러니까 다 그게 뭡니까? 가짜 족보야. 우리는 진짜인데 서로 봤어? 내가 내 말하는 꼴을 보니까 나도 그 양반 같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자꾸 양반이라 하는데 나보고 우리 아버지 행동도 그렇고 내 말하는 거 봐도 나도 양반 아니야. 양반 아니야. 아이 그래도 우리는 양반인데 거짓말하지 마. 몰라. 몰라. 그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반인데 내가 이 근본도 없는 이 여자동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 교회에서 다닐 수 없다. 세상 어느 교회도 당신을 양반으로 대우해 줄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내 귀한 형제자매로 대우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받을 존재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 시키고 싶은데 기분 나쁠까 봐 안 시킨다. 집에서 준비해 왔는데 나는 쌍놈이다. 나는 쌍놈 시킬라 했는데 기분 나빠할까 봐서 안 할게요. 속으로 내게 니나 쌍놈해라 나는 아니다 이럴까 봐서.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있죠. 맨 끝에 빈칸이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근데 이게 왜 섬김의 사역 안에 들어가냐면 율법이 몇만 가지가 돼요. 근데 율법의 몇만 가지 그 중에 참 못됐지 요약해달라는 거라. 꼭 공부 안 하는 게 요약해달랍니다.
꼭 공부하는 게 시험 치는 선생님한테 힌트 달라고 그럽니다. 공부한 놈은 힌트 주지 마세요, 선생님. 힌트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데 뭡니까? 꼭 공부하는 게 힌트 주세요, 줄 쳐주세요, 당구장 쳐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몇만 가지 되는 그 율법의 모든 강령 가운데 뭡니까? 요약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도 똑하다. 딱 두 개로 딱 잘라버리니까. 진짜 예수님도 대단하죠. 두 개로 딱 잘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이렇게 외워놓는 게 맞아요. 잘 외워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냐면 여기다가 뜻 대신에 뭐를 썼냐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둘째라고 39절에 말했는데 둘째에서 전제가 뭐냐면 그와 같으니 이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는 뭡니까? 뭐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낮은 단계란 말이 아니라, 이게. 그와 같다는 말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뭡니까? 100만큼 사랑하고 이웃을 70, 80만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어떻게 합니까? 100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똑같이 보라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떡합니까? 주님, 저 인간하고는 같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주님,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내가 천국 아파트, 천국동, 천국호 나는 1층 1호에 살게 해주고 저는 한 100 몇 동에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니도 나 닮았지만 쟤도 나 닮았어. 그래서 나 사랑하는 만큼 나하고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영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도 몇 교회 거쳐서 왔잖아요.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네. 또 매주 와.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막 발장 끼고 꼬라보고 있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그러고 있어. 목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집은 설도 안 세요. 저 집은 축복도 안 세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사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 여러분 한 방이 되든가요? 그 마음이 변하든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게 섬김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거기에는 뭘 쓰면 냐면 가난한 자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 있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그 남미 쪽에 히스패닉들도 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캐나다도 비슷한 인구 분포죠. 근데 제가 한 4, 5년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안 섞여요. 이상하게 교인들이 안 섞여요. 이 교회를 가면 백인들만 가득하고 어느 교회를 가면 흑인들만 가득하고 어느 교회를 가면 아시아 사람들만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중남미 사람만 가득하고 이상하게 안 섞여요. 안 섞여. 이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문화가 다르거든. 같은 영어를 써도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한인교회에 모이겠죠. 영어하고 힘드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거기서 한국에 있는데 한국 부모님 밑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대부분 한국말 몰라요. 영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한국말 못하는 영어만 하는 한국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교회가 돼요. 이게 다른 데로 못 가고. 희한해요. 희한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이상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천당 바로 밑에가 어딘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천당 바로 밑에. 분당. 그만큼 부자 동네라고. 그래서 그런 강남이나 분당의 교회를 가면, 뭡니까? 대도시의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층이 집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면 그 교회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나 방 모임을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네들끼리 말하는데 뭐 이번에 어느 의사 무슨 닥터가 샀고 뭐 어느 변호사가 김변이 샀고 뭐 어느 검사님이 근데 그걸 나눔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펀드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층이 지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됐냐면 원시 공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아무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 그게 어렵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경제적 정도나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몸에 배웠습니다. 그 얼굴 하얀 금발머리에 영어 쓰는 사람 여기 하면 완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웠어요. 그런데 뭐 동남아나 이런 온 사람들 보면 눈길도 안 줍니다. 우리 몸에 배웠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 영혼을 받아볼 수 있는 내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 차별하는 거. 그러고 그 백인들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금발머리에 얼굴 하얗면 전부 미국 사람이지 하면 기분 억수로 나빠합니다. 영국 사람도 있고 호주 사람도 있고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사람이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편견들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귀하게 대하는 일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진짜 평등이면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진짜 평등. 그 바울에게 그런 섬김의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읽어볼까요? 105페이지 3번 시작. 성교의 우선순위. 성교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잘 알고 있지? 성교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성교의 우선순위가 성교라면 내가 대답해 줄 말이 없지. 그래 말해버리면. 성교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교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성교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성교의 우선순위가 뭐고 집에 일찍 갑시다. 왜 자꾸 말 안 하고 자꾸 버티고 있는데 내가 그리 좋아요? 지긋지긋하지 않아? 빨리 집에 가고. 성교의 우선순위 1번 뭡니까? 복음전도. 명예가 제일 일찍 집에 가고 싶구나. 복음전도요, 복음전도. 복음전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까지 지금 큰 기일을 하냐면 3절에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말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된 한이스도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걸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지옥 가고 우리 애 천국 올려보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내한테 욕 들으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히 내 마음에 그런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 없죠? 없죠.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고, 맞다그리 사. 그죠?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울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희생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면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웃기네. 불교의 지옥 중에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 왜 밥 같은 거 안 먹고 남기고 막 버리는 사람들 있죠. 제대로 먹을 만큼 많지만 또 오든지 엄마가 밥 퍼주면 막 안 먹고 버리나죠. 그럼 뭡니까? 지옥 가서 이 남은 거 다 먹는다 나중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지옥 갈래 많이 먹게. 어줍지 않다. 교회 다니는 게 진짜 그걸 농담이라고.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렇게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이 말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나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지요? 금시초문인데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돼.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이러지 마 나한테.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모세를 뭔가 생명책에서 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생명책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마음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마음은 받으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3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소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강화문에 정강원 목사가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잡았어.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모세보다 잘나지는 않았잖아, 그 양반이. 바울보다는 위대하지는 않잖아, 그 양반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해도 하나님 뭐라 되면 사실 안 돼? 이랬어요. 안 돼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 양반이 되겠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뭘 바라본 겁니까? 영혼을 바라봤어요. 생명을 귀하게 바라봤어요. 그 성교의 모습은 뭡니까? 생명을 이렇게까지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첫 번째 보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뭡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뭔 마음을 품는지 묻지 않습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예수님이 다 까놨잖아, 성경에.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리 사치 마. 모르겠는데 이리 사치 모르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를 본받는 사람,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 많이 성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교, 그 복음 전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10장 1절에는 빈칸에 뭘 쓰면 되냐면 구원.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뭡니까?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교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 나왔습니다. 그때 뭡니까? 구원. 뭐라고요? 성교의 우선순위는 구원. 성교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예수의 마음처럼 사랑해서 구원하는 사람. 그래서 참 침례교인, 참 성교하는 사람, 참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침례교인의 성교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여서 성교하는 참 침례교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견뎌지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원 구원하는 참 선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가하는 참 선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증가하는 참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보내시는 일이 우리의 임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임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참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섬겨하는 우리 모양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하는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섬기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영원 구원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증가하는 영원 구원하는 참 선교하는 우리 모양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